제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욥기서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 14장 읽으니까 욥이 얼마만큼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느낌이 오시죠? 죽어가는 사람은 죽음의 단어를 씁니다. 오늘 욥이 사용한 죽음의 단어를 볼까요? 10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자, 14절. 또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이런 고백을 이제 욥이 하다가 이제 극치에 다다르는데요. 스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올이라는 말은 무덤이라는 뜻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 지옥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영혼이 피폐될 대로 피폐되고 짓밟힐 때까지 짓밟힐 거죠. 근데 여러분, 욥의 1장 21절 고백 기억하세요? 모든 거 다 잃고 자녀들까지 10명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욥이 1장 21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으니 내가 적신으로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한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자, 그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욥이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믿음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14장 오니까 욥의 마음은 다 무너져서 이제 바닥을 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 목사님, 고난이 길어지면 아무리 믿음이 큰 사람도 그냥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요. 그렇게 욥을 가만히 놔뒀으면 이만큼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누가 왔어요? 욥의 세 친구가 왔어요. 그리고 그 입으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 입혔어요. 네. 여러분, 욥은요 친구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왜? 나를 위해 왔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내가 고난당하고 힘드니까 나하고 함께 있어줬잖아요. 그만큼 나를 사랑해준 친구에게 마음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활짝 마음문을 여니까 욥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다 망쳐놨어요. 짓밟아요. 상처 입혀요. 문을 열지 않았으면 그만큼 상처 입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욥이 문을 활짝 여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온 집안에 다 낙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난장판을 만들어 놨어요. 욥의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욥의 노력으로 이 난장판된 마음이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있고, 내 영혼이 상처받는 시간이 있고, 내 영혼이 낙심하는 시간이 있고, 내 영혼이 짓밟히는 시간이 있고, 내 영혼이 허무함에 빠지는 시간이 있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울지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간다는 거죠.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올라간다 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 육체는 날로 후퇴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했습니다.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예배 속에서 일어나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내 영혼이 살아나는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욥이 고백하고 있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삶을 살아가며 나는 항상 상처받아요. 항상 아파요. 항상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내 육체가 쉬는 곳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이 과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곳입니까? 물론 그곳에서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가정은요, 육체가 쉬는 곳이긴 하지만 내 영혼이 가장 상처받는 곳이기도 해요. 인정하십니까? 네. 성경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전한 가정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온전한 가정이 있나? 신앙의 영웅이면 영웅일수록 그 가정이 오히려 더 난장판이에요. 다윗의 가정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 보세요. 그걸 심리학자들이 dysfunctional이라고 해요. 역기능.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가정은 역기능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며 그런 명령 주신 적 없어요. 완벽한 가정을 이루라고.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다윗도 못한 거예요. 모세도 못한 거예요. 솔로몬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능력에 반하는 기대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의 쉼터는 가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요 지금 짓밟힐 대로 짓밟히고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아 자기 속에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며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찢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 아픈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고난이죠, 그렇죠? 그렇죠? 고난이죠? 아픔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뭐의 상징이에요? 부활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란 말씀은 내 마음속에 죽어가는 영혼이 내 마음을 십자가에 고백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부활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라고요. 내 죄, 내 고통, 내 실망, 내 낙심. 그래서 부활은요, 미래에 우리가 경험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상의 일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 마음이 살아나는 시간을 경험함으로 내 마음의 부활을 경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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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뭘로 부활해요? 사랑으로 부활하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 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픈 고통 속에서 가장 아파하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욥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틸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욥이 경험하고 있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기도 속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을 경험하려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기도하며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허무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허무함. 여러분,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허무함이에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욥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 너무 짧았던 거죠. 너무 짧으니까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다 지나갔어요. 영광스러운 순간이 눈 깜빡할 사이에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내 앞에는 고난만 있어요. 아픔만 있어요. 그러니까 허무함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며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근데 여러분, 욥이 인생이 너무 짧은 것 때문에 허무하기도 하지만 그 허무함은 관계 속에서 오는 허무함과 연결돼요. 뭐가 허무한 거예요, 지금? 욥의 새 친구를 보며 허무한 거예요. 지금까지 욥은요, 그 새 친구가 너무 귀한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한테 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지내줄 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런 친구가 있기에 내가 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입을 열 때 그때부터 관계의 허무함 속에 욥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믿었던, 내가 그렇게도 신뢰했던 내 친구들이 이것밖에 안 됐나. 그 허무함이 막 밀려와요. 여러분, 인생을 살며 관계의 허무함 때문에 힘드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키워놓고 야, 이러려고 내가 자녀 키웠나,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나 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동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9편 5절을 보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거 누구 고백이에요? 다윗 고백이에요. 다윗이 왜 이런 고백했을까요? 다윗은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배신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윗의 형들 8명 다윗을 아주 종 취급했고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사울이 다윗을 영웅으로 세워줄 때는 언제고, 예, 다윗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 했습니다. 이게 다 허무한 거예요. 예, 열심히 노력하면 뭐하고 내가 목숨 걸고 골리앗을 물리치면 뭐하냐는 거죠. 이 허무한 마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런 마음 있으시죠, 여러분? 없으세요? 네. 아이고, 목사님 꽁꽁 숨겨놨는데 그거 꺼내면 힘들어요. 그냥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은 채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숨겨놓는다고 숨겨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져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허무함에 빠진 사람 무기력해져요. 매일매일 내가 경험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허무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고백해드려 하나님이 그걸 다루시도록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더 인생이 꼬여요. 자, 허무함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자, 병도요, 집에서 그냥 안약 놓고 집에서 그냥 빨간 약 바르고 그렇게 치유해야 될 병이 있지만 절대 의사한테 가야 될 병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절대 의사한테 가야 될 병을 내가 앉아가지고 칼로 내 배를 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자살행위예요. 허무함을 내가 다룬다? 그게 바로 내가 내 배 가르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필요한 겁니다. 오죽하면 매일 십자가 지고 날 또 쫓으라고 하셨겠어요. 매일 내 마음의 부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매일 실망하고 매일 낙심하고 매일 짓밟히고 매일 절벽 떨어지는 것처럼 실망하고 낙심하니까. 그러니까 매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나서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허무함이 극도에 달해요. 그런데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허무함은 감춘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허무함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허무함의 크기만큼 소망의 크기가 내 마음속에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허무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허무함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일 열심히 한 사람들이 허무함이 커요. 여러분, 열심이란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그게 enthusiasm이죠. 하나님 안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게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닌 거 열심히 해봤자 그거 허무해요.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그쵸? 바벨탑 쌓은 사람이 엄청 허무했을 거예요. 막 갑자기 확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언어까지 혼란시키셨으니까 그 얼마나 허무해요. 여러분, 갈멜산산의 산상 여러분은 제가 실수하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갈멜 산상에서 영적 대전투를 벌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브엘세바 광야 나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랬잖아요. 너무 허무하니까. 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는데도 이세벨이 안 죽어요. 이스라엘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적 대전투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엘리야가 자기가 원해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셨죠. 경험해 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성공하라고 얘기해 보신 적이 없어요.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하셨지, 성공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제가 플러 다닐 때 채플에서 스키 드라마 하나를 하는데요. 거기 사인 하나가 있어요. God says push. 큰 돌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스키 드라마 주인공이 막 밀어요. 밀어요. 그러니까 자막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고 10년 계속 밀어.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늘 보면서 그러면서 10년 보는 거야. 10년 10년 동안 밀었는데 안 움직이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막 강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자막이 I said only push, not move. 하나님은 밀라고 하셨지 움직이라고 하신 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행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셨지, 엄청난 성취를 이뤄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못해서 허무함에 빠진 건 내 착각이에요. 사람마다 사명이 다 다르고요. 은사가 다 달라요.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할 때 요한은 예수님 어머니 모시고 있었어요. 그것도 10년 이상. 그게 요한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허무함이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주 앞에 꺼내놓으면 주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에 내가 내 속에 있는 허무함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허무한 사람은요, 동기가 툭 떨어져 있고, 허무한 사람은 계속해서 또 다른 성취를 찾아다닙니다. 그 또 다른 성취 속에서 또 다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나에게 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순종이고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고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큰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있는 허무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고 전공받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에 욥은 부러움을 고백했어요. 부러움을 오픈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부러움. 자, 욥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보세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금 욥이 뭘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무를 왜 부러워해요? 찍힐지라도 다시 오미나며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오미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대요. 지금 욥의 온 피부가 다 만신창이 됐죠. 그렇죠? 다시 재생이 안 돼요. 다시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나무만 봐도 부러운 거예요. 야, 저 나무는 가지가 끊어져도 거기서 새싹이 쌓고 나고 그러는데 나는 이 온몸에 만신창이가 됐는데 치유가 안 되네. 회복이 안 되네. 야, 나무가 너무 부럽다. 그 나무는 희망이 있네.
지금 나무를 보며 욥은 부활을 봐요. 다시 살아남. 근데 내 속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러움의 마음이 나무에만 있었을까요? 욥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일까요? 욥의 친구들이죠. 나도 저렇게 건강할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마음껏 뛰어다닐 때가 있었는데, 근데 내가 고난당하고 이렇게 아프니까 정말 부럽다. 제가 사역하다가 너무 무리해가지고요, 막 3시간 막 4시간 이렇게 자면서 계속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가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교회 못 가죠. 대전에 썬병원이 있는데요, 제가 병실 5층이었어요. 주일날 문 열고 이렇게 밖을 보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왜 이렇게 부러워요? 내가 그런 경우 처음 해봤네. 그래서 병원에 있는 분들 마음을 조금 이해해요. 조금. 창문 열고 건강한 사람들 보면요, 너무 부러워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부러움을 억누르잖아요. 숨기잖아요. 그게 질투가 돼요. 질투가 내 마음속에 장착이 되면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사울처럼. 그래서 내 영혼에 쉼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에 내 속에 있는 부러움과 연결된 질투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는 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속고 있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왜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과 반 고흐의 그림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둘 다 명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피카소의 그림이, 피카소는 허구많은 그림 중에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그려놨어. 반 고흐는 참 아름답고 막 반짝반짝 저렇게 그려놓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명작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only one으로 지으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는 masterpiece, 하나님의 오직 하나뿐인 작품이에요. 근데 내가 무언가를 부러워한다는 건 내가 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러움을 꺼내놔야 하나님이 그 부러움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부러움을 꽁꽁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신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얼마나 부러웠으면 나무가 부럽다고 얘기했겠어요. 옛말에도 그거죠. 그런 말 있죠.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이 말이 왜 나왔겠어요? 자기는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재정에 눌려가지고 사업에 지금 뭐 어음을 이렇게 돌려막고 막 그러고, 애들은 막 사고 쳐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거 다 해결해야 되고, 와이프는 막 맨날 잔소리하고 그러는데 딱 나오는 강아지가 거기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어. 부러운 거죠. 야,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네. 그게요, 그 영혼이 벌써 죽어가는 거예요. 할 게 없어서 개를 부러워합니까? 그럼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개보다 빨리 뛰면 개보다 더한 놈, 개보다 늦게 뛰면 개보다 못한 놈, 개하고 똑같이 뛰면 개 같은 놈. 개하고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그냥 그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개를 부러워해요. 시편 73편 2절을 보면 아사벳인데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안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안 넘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쓸데없이 질투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그 넘어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실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족.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런데 이 질투가 어떻게 해결됐냐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하면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아삽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셨어요. 살아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셔서 실족할 뻔했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부러움, 그것과 연결된 질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이 고통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제가 라디오 DJ 할 때 이제 편지가 오거든요. 엽서가 오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한 인상적인 엽서가 있어요. 그 엽서가 뭐냐면 한 여학생 엽서인데요. 여러분, 제가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여학생이에요. 제 앞에 있는 한 여학생의 얼굴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이뻐서. 인형 같았대요. 여자애가 여자를 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인형 같은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고.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애도 있을까? 근데 순간 자기가 핸드볼 해가지고 자기 얼굴을 비춰봤더니 자기 앞에 있는 아가씨는 춘향이고 자기는 향단이더래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으셨을까? 쟤는 왜 저렇게 이쁘게 지으셨고? 근데 조금 있다가 얘가 나가는데 휠체어를 밀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걔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세요.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걔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내 속에 있는 부러움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을 써서 내 영혼을 망치는지 아십니까? 그건요, 치유가 아니에요. 그건 내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내 속에 있는 부러움과 질투 꺼내놓지 않으면요, 내가 내 영혼에 있는 그 마음을 해결한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불쌍한 일인지. 근데 여러분, 그게 마음속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까? 그 친구처럼 또 글로 써요. 글로 쓴다는 건 일상생활에 말하면서 자기 입으로 뱉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내 마음의 갈등, 그렇게 죽어가는 내 영혼을 내가 살리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곳으로 내 영혼이 지쳐있을 때 나오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욥은요, 두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 여러분, 두 마음이 뭐냐면요, 지금 욥은 의심의 고백을 쭉 하다가 믿음의 고백도 하다가
이게 두 마음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늘 본문 읽으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욥의 마음이 일률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면 또 그렇게 가면 되고, 일률적으로 의심의 고백을 하면 또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이게 막 스윙하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지러운데 본인은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렇죠? 예. 자 보세요. 14절.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죠? 예. 15절.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믿음의 고백이죠. 이게 15절이에요. 근데 19절 보세요.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아니 이랬다 저랬다 막 어지러워요. 근데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막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다가,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막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뿐만이 아니라 막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10가지 마음이니까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도 복잡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야,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어도 인생이 복잡하냐? 여러분 그게 내 영혼이 짓눌린 거예요. 내 영혼이 짓밟힌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두 마음이 있으면 두 마음을 고백하고 세 마음이 있으면 세 마음을 고백해야죠. 그래서 기도는요, 그렇게 여러 가지 마음을 한꺼번에 주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아도 돼요. 오늘 본문 어떻게 끝납니까? 22절.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절망으로 끝나잖아요. 시편 42편 5절에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두 가지 마음이 한 기도에 들어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한 마음, 불안한 마음.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믿음의 고백이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다윗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진심 하는데요, 인간의 진심은 여러 가지예요. 사랑하는 것도 맞고 미워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진심 중에 어떤 마음이 가장 크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을 대표할 만한 마음이 딱 정돈이 되는 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의심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정돈시켜 주세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보세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리라.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죠.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 믿음 없는 것, 의심하는 마음.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가서 뭐라 그랬냐면, 할 수 있으시면, 뭐라 그랬다고요? 할 수 있으시면 내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의심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려서 자기 속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이 들통났어요. 그러니 솔직하게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마음을 솔직하게 오픈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이후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로 정돈이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내 삶이 복잡한 이유는요, 환경이 복잡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 마음을 하나로 정돈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요. 지난번에 목회자 모임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지금 60 중반 은퇴하실 때 다 됐는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편애를 하셨어요. 미워하셨어요. 큰아들인데. 네. 둘째만 그렇게 이뻐하고 장례식 가서도요. 엄청나게 상처받고 오셨어요. 이분이 회장하실 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박 목사님, 내가 오늘 회장으로 예배인도 하는데 너무 무섭고 떨리고 마음이 짓눌리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들, 어르신들 앞에 앉아 계셨어. 그 아버지 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날 식사하면서 자기가 치유 사역 하시는 분하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를 글로 쓰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3년 전이래요, 그게. 그걸 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쓰는데 3년 걸려도 또 나오더래요. 그 노트로 모았더니 옛날에 그 신문 폐품 모으듯이 막 이만큼씩 있더래요. 그거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거 다 태웠대요. 와, 대단하십니다. 근데 아직도 쓰면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요 마치 막 10년, 20년 설거지 안 한 그릇 설거지통에 그냥 집어 내던지듯 우리는요 그냥 그렇게 괜찮은 척하고 살잖아요. 우리 속에 얼마나 허무함이 많고, 우리 속에 얼마나 부러운 게 많고, 우리 속에 얼마나 여러 가지 마음이 갈라져 복잡한 마음인데도 그러니까 인생이 회복되질 않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책인데요. 마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 상황 속에서는 그냥 마음은 죽어요. 밉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런 상황 되면 그냥 마음이 죽어요.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산당원들에게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눈앞에서 부친과 아내가 그들에게 매를 맞아 죽는 것을 보아야 했고, 목사님도 매를 맞아 그 청년이죠. 가사 상태에 빠졌으나 미군 덕에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미군은 그 청년의 가족을 죽인 공산당원들을 추격 끝에 붙잡았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그냥 영혼이, 마음이 죽어야죠. 끝장나야 돼요. 그 죽은 마음 부활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청년은 그들을 풀어달라고 간청했고 미군은 공산당원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경찰서에 이 공산당원들을 잡아놨었고요. 그 경찰서 서장님이 나중에 이 이야기를 언론사에 제보해서 이 이야기가 드러났어요. 네. 그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계속 게릴라전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성경책을 들고 산속에 들어가 공산당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결국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120명은 모두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의의 길로 가려면 내 영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소송돼야죠. 의의 길로 갔죠. 그 얘기는 이 청년의 마음이 소송됐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욥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을 경험하고 이분이 김준고 목사님이세요.
CCC 출신 계세요? 혹시 여기? 한국 CCC 총재시고 한국의 기독교 대부흥을 이끈 리더 중에 한 분이시죠. 김중곤 목사님. 2008년에 소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치시고, 김중곤 목사님의 고백 중에 백문백답이라는 게 유명하죠. 100가지 질문을 해도 1답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조금만 볼까요?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진 분이.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의의 길로 가고 싶은 내 마음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가셔서 욥이 가장 고통스럽게 여겼던 허무함과 가장 고통스럽게 여겼던 부러움과 질투, 가장 고통스럽게 여겼던 두 가지 마음, 세 가지 마음, 복잡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꺼내 놓으시고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